금강경 제16장 능정업장분 업장을 밝힘. 또 수불이야,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데 만약 남에게 업심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선세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선히 여김으로써 선세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저 연등 부처님 앞에서 8만 4천만 억 나유타 수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없느니라.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이 다음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그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 억분 내지 어떤 수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불이야,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이 다음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어 독송하는 이가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곧 미치어 어지러워 여우처럼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불이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그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그 과보 또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과해, 이 대문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 능히 지난 세상에 지어 온 많은 죄업을 깨끗이 소멸된다는 뜻을 밝힌 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데도 남의 천대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한량없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남의 천대를 받는 일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 깊은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니 곧 그 사람이 지닌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 장차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금강경을 읽어 외워 인연 공덕으로 그 무거운 죄업이 소멸되어 이 세상에 남에게 천대받는 과보로서 그 지옥 죄가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업을 가볍게 받는다고 하여 이것을 중업경수라고 그럽니다. 왜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운 공덕이 그처럼 신비로운가? 금강경은 모든 부처님의 최상승선으로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조차 초월하여 주관적으로 나라는 관념이 텅 비고 객관적으로 법이라는 생각도 공하고 주관, 객관이 다 공한 절대의 경계를 설한 경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경이 이러한 위대한 실력을 지닌 경전이므로 이 경을 모셔둔 곳에는 부처님이 큰 제자나 부처님이 사리탑을 모신 것과 같다고 하였고 이러한 위신력을 지닌 경이므로 능히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천대를 받는 과보로서 대신한다고 하셨는 바 이것이 능히 업장을 밝힌다는 대문의 대의입니다. 또한 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남을 위해 해설도 잘해주는 어떤 사람이 남한테 천대받는 수가 있으니 이 경전을 아수라, 인간, 천상 사람이 모두 호의를 하고 공경을 한다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면 이것은 어찌 된 것인가? 그것은 이 사람이 과거의 선세, 저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한량없는 죄업 때문에 사막도의 저 깊은 지옥으로 갈 사람이니 이 몸뚱이가 죽고 나면 당장 그대로 곧 사막도에 갈 것인데 이 경전을 읽는 공덕으로 해서 인간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그걸로 해서 지옥으로 갈 죄를 면해버리게 되느니라. 안욕따라 삼보리를 증득하게 되는데 그 길로부터 금강경을 알고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금강경의 지취가 어디로 간다 하는 것, 곧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짐작하게 되므로 결국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얻게 되는 원인이 되느니라는 뜻이 됩니다. 법화경에 상불경 보리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이나 어른이나 그저 남녀노소 간에 만나기만 하면 합장을 하고 저를 공손히 하고 내가 당신 없인 여기고 천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중생 그대로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손하지 않고 없인 여기거나 천대를 하겠습니까? 그럽니다. 사실 일체 중생이 즉 비중생이니 심형중생입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면서 부처란 말도 되어 있고 육체가 이대로 모두 다 환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있는 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도 있고 심형중생이라 하면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그런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불경 보살이 그렇게 하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하고 하니 이번엔 이놈 매나 맞아라. 나중에 그런 소리 또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고 차고 밟고 그럽니다. 안 맞으려고 쫓겨 도망가고 또 따라오면 멀찍이 달아나서 가지고 안 따라오면 다시 합니다. 내가 당신네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럴수록 듣기 싫다고 매를 무수히 맞았습니다. 이 보살도 일종의 경천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금강경을 읽어서 그 죄가 가벼워져서 경천보를 받는 것은 금강경을 읽어 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원래 많은 사람은 금강경을 읽고 천대를 받는 것으로 면하였는데 그 경천보를 받는 종류가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전생에 업이 무거운 것을 이제 경천보로 대신하는가 보다 하며 조금이라도 해태해지면 신심이 부족하거나 정신이 모자라서 그런 줄로 알고 더욱더 자꾸 읽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금강경 덕을 못 봤다고 해서 그 경전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섭섭해하고 신심을 안 냅니다. 이런 사람은 금강경을 잘 못 배운 것입니다. 수보리야, 내가 또 생각해보니 저 과거 무량 아승 직업 전에 그때 연동불이 계셨는데 내가 그 연동불 앞에서 84,000마덕 나유타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셨느니라 하십니다. 요새 우리 수자는 만까지는 10배 하고 10진법이고 만부터부터 만을 만하면 억이고 억을 만하면 조이고 조를 만배하면 경하여 만배법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하여 24단위밖에 없지만 불교가 온 뒤에는 불교 수자가 뒤에다 붙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는 구지에서부터 배수입니다. 인도의 낙차라는 숫자가 우리 수로 10만인데 10만을 100배하면 그게 구지 곧 1천만입니다. 그 구지를 구지배로 하면 1000만을 1000만배로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1아유타라고 합니다. 또 아유타를 아유타배하면 나유타인데 이렇게 해서 나아간의 수의 단위가 120넉자입니다. 그런데 아승지 이 숫자라는 105번째 나오는 수의 단위이니 아승지라는 게 우리 일반 수학 상식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런 굉장한 숫자입니다. 아승지수의 무량 아승지라고 했는데 무량도 숫자입니다. 아승지 바로 위에 있는 104번째 숫자입니다. 804천만억 나유타수의 부처님들을 연동부처님 불자로서 부처님 모시고 있는 동안에 다 칭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높고 신통이 많은데 도인들은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 여기 앉아 계신 것을 다 칭견합니다. 최면수를 걸어 놓으면 여기 앉아서 동경 가서 보고 얘기하듯이 그렇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억 이런 지구를 직선으로 나아가서 우리 사바세계라 하고 똑같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대로 앉은 채 찰나 사이에 10만억 세계를 지나가서 우리하고 얘기하듯이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본문도 듣고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본체 자리에서 보면 항상 시간도 공간도 아닌 조그만 초점 안에서 극락세계는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느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 없이 가고 다 알고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등부를 만나가지고 연등부를 모시고 있는 동안 8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다 그 부처님에게 모두 음식을 올리고 옷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온갖 시봉도 다 해서 공경 공양했고 도량 청소도 하고 변소도 모두 소재해드리고 부처님 제자를 시봉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한량없는 100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께 한 번도 빠짐없이 공양 안 드리고 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공양한 공덕을 그때 참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저 후 500세 말세 지금 이때입니다. 이 혼란한 말세에 능히 이 경전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하면 내가 지은 공덕으로도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고 내지 120넉자를 다 써서 비유한다 해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만억 국토의 미진 수분도 1도 안 됩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모두 선지식 천지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들을 수 있지만은 이 말세에 이 금강경을 옳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금강경 학자가 나와서 일한다면 참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이고 맹구 오목 같은 참 시우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대단히 시우한 일이 되느니라 그러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저 말세에 사람들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한 공덕을 얻은 그걸 내가 만일 갖추어서 다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듣고 나면 마음이 미쳐 혼란해지고 미칠 것이 다 했습니다. 향적 세계라는 불세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면 향을 한데 대향로에 꽂아 놓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향내가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불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누구나 그 향내를 맡으면 그만 고진멸도의 4가지 진리를 깨쳐버립니다. 이 세상이 다 고루구나. 이 세상이 다 허망한 것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 있는 것이고 흩어져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곧 압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주먹을 번쩍 들어 보이면 그만 대중이 전부 다 깨달아 버립니다. 이건 말이 없는 불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향으로 하는데 꽃으로 하는데 또는 음식으로 하든지 그 교화 방법이 불세계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이 사바세계는 교체가 무엇이냐 하면 음성교체, 곧 음성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문자만 가지고는 또 안되고 글로 된 경전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꼭 혀를 놀려서 가르쳐야 빠릅니다. 글도 역시 혀의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디까지나 음성이 교체가 되어 있고 향적 세계 같은 데는 향이 교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굉장한 복력으로 저절로 생긴 궁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꿈에 가면 큰 도시가 있고 우리 집도 있고 그런 것이 생각으로 저절로 생겨가지고 있는 것이며 누가 목수를 데려다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듯이 제석천궁도 제석천의 복력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궁전의 크기를 아주 줄여서 우리 한국 땅덩어리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당도 바깥 천정에 비둘기나 새들이 못 들어가게 그물을 쳤는데 제석천궁은 새똥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장엄으로 장식을 하느라고 진주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좋은 보석으로만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 이쪽 구슬이 저쪽 구슬에 비춰지고 하여 이 구슬끼리 전부 서로 통하여 비춰가지고 있으니 우리 한국만한 궁전이라고 한다면 그 구슬이 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구슬이 한 구슬 속으로 그림자가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슬, 이것이 그 여러 억천만 개나 되는 구슬이 그림자가 밑으로 보이고 동서남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전체를 받아 가지고
그 옆에 구슬에 비추니까 이거는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로 보입니다. 이것을 받아 저쪽에 넘기고 제 구슬이 그것을 또 이쪽으로 넘기고 저는 저대로 받아 있습니다. 제 그림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쪽을 비춰주고 또 저놈이 제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또 받고 이러면 복수로 자꾸 곱수가 됩니다. 이런 것이 1시간 만에 되면 그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고 2개의 구슬로만 해도 무한의 수가 될 것인데 이것은 정말 아승지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120넉자라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구슬과 구슬 전체가 다 그러니 전체가 전체를 전부 포함한 그것이 여러 수 억만 불찰 미진수 아승지 항하사 숫자 이런 게 모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중무진이라 하고 제망중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자꾸 그렇게 점점 비쳐나갈 것이며 서로 반사가 될 것이니 그런 수를 누가 세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제망중중 구슬들을 서로 비춰서 만년 아니라 몇 아승직업을 지나도 이 수를 다 하십니다. 부처님의 반야 법문이 600권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 미진수의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21년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간만 듣는 게 아니라 천당 사바세계 할 것 없이 다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셔도 여러 세계의 중생들이 각각 다 자기 말로 알아듣도록 하십니다. 이 금강경도 이제 운하음주, 운하항복기심 이 2가지로만 가지고도 다 되는데 상하 2권씩이나 되는 것은 화원권 같으면 하나만 물어도 몇 가지로 대답하시듯이 100마디 물으면 1000가지가 나오고 10,000가지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수가 모두 몇 권이나 되며 사실 그걸 다 펼쳐놓으면 모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100억 세계를 두드려 무슨 미진수 전자수 같은 많은 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중무진의 시방세계에서 불부살님까지 저 사바세계의 석가 열애께서 출세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느라 마지막 법화경을 설하신다. 금강경을 설하신단다. 이래가지고 막 모여옵니다. 그러니 허공이 가득 차고 이러는데 또 제문 포개고 또 그 보살을 포개가지고 중중 포개지만 하나도 머리가 안 아프고 밑에 깔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흉무회 원만하고 두루하고 그래서 서로 방해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 시유한 경계를 상상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시유한 도리를 다 설명하시면 근기가 여간 높지 않아 가지고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호의라는 말은 여호 같은 의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성불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호를 찾겠다고 소국이나 쇠국이나 그 속에다 무슨 폭발물 같은 것을 넣든지 무슨 독약을 넣든지 하고는 겉으로 냄새를 피우지 않게끔 잘 밀봉해서 여우가 다니는 데다 놔둡니다. 이놈이 무엇 주워 먹으러 다니다가 돼지고기 한 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게 이런데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필요 무슨 조화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들고 요리조리 벼른 뒤에 여기 좀 맡아보고 저기 맡아보고 하다가 아무래도 못 먹겠다 하여 그대로 놓아두고는 한 대빨 간다는 겁니다. 가다가는 그놈이 또 아까워서 냄새라도 맡아보고 가야지 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보고 하기를 10번, 100번 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먹어버립니다. 까불다가 탁 터져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그만 죽기도 하는데 어떤 놈은 기어코 먹지 않는 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를 중생들 중에 제일 의심이 많고 제일 영리하다고 하고 사람도 호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로 들어봐서 꼭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참 그럴까 하고 괜히 그런 생각을 저런 생각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많이 하는 성질이 있어 군자를 만나도 도인을 만나도 의심을 많이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호의 중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가가면 의처증이 걸리고 또 의부증에 걸려서 영감을 의심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내버려 두고 그런 세상을 살면 편한데 의심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안 편해지고 의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백사불성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만날 사사건건 의심만 붙어 있으니 무슨 일을 누구하고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전의 뜻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동시에 그 과보도 불가사의하느니라. 이 경전을 읽고 나면 그때부터 금생으로부터 차차 이 경전을 읽은 공덕을 받기 시작하여 두고두고 세세생생 자꾸 견성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그 뜻과 과보도 공덕도 불가사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금강경 살림에 참여한 분들은 금강경의 이런 도리를 깊게 믿고 대개 그게 그럴 거라고 10분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